네, 오늘은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 종이가 다 팔렸네요. 이제 제가 이 20장이 항상 남았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완판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옆방에 우리 큐티책도 있는데 큐티책도 좀 완판이 됐으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뭐, 네, 아멘, 네, 좀 그렇네요. 네, 아무튼, 여기서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4절에 보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자기는 결박당할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면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바울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곳에 보면요. 자신의 그 20대 경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제가 20대 말이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면서도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자주 참석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금요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 중년 부부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그 부부는요. 평소 제가 같은 교회 다니면서 존경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외아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40일 동안 작정 기도 중이라며 제게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20대 후반 때 이 기도 제목 나누라고 했더니 그 부부가 아들이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이후에 안 사실이지만 이제 그 아들도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부의 아들은 체중 미달로 불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 매일 금식하다시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부의 부탁대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더 이상 존경할 수 없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제가 생각하기도 하나님께 그런 불의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불의의 기도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은 무당의 푸닥거리 대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부부의 아들은 신체 검사에서 연이어 체중 미달 판정을 받고 결국 군입대를 면제받았습니다. 저를 만난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작정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며 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것은 인간이 시도한 불의의 결과물일 뿐 하나님의 응답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부의 아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은 덕분에 자기 또래보다 당시 3년 더 빨리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나 우연히 그 가정의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아들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아들의 군입대 면제를 위해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까지 외아들에게 주입시켜준 이기심과 독성의 폐해가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되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토록 정성을 다해 심어준 이기심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은혜를 기억하며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튿날 로고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1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작별했냐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별하다라는 단어가요. 정말 떨어지기 싫은데 억지로 떼어놨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헤어지기를 싫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 고스라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여기는 바울이 출발하는 그 밀레도로부터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요, 히포크라테스의 도시로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 바로 이 고스라는 곳인데요. 그럼 바울에게는요,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곳에 머물러서 뭐 육체적으로 편안한 좀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다음 곳으로 지나칩니다. 로도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이곳은 고스로부터 120km나 떨어져 있는 곳을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곳은 그 수사와 웅변의 큰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쓴 그 편지들 보면요, 수사학적으로도 쓴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럼 바울이 뭐 수사학을 이곳에서도 뭐 가르칠 수도 있었겠고, 또 이 고도라는 이 로도라는 곳은요, 장미의 섬으로도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었겠죠. 근데 바울의 눈에는요, 그런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바다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곳은 로도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수백 척의 배가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해상 교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무슨 장사를 해도 잘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바울이 또 천막 만드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곳 또한 바울은 그냥 지나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에게는요,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의 시선을 전혀 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것들, 지체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아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미 50세가 넘은 상태인데 이렇게 먼 거리를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이는 들었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에게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려함 속에서도 바울은 그 화려함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지금 뭐 세대가 너무 악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로마 사회도요, 지금 사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을 지키겠다고요,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어렵다라는 것, 상황이 어렵다라는 그 핑계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자면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니게라는 곳으로 건너가는 배를 바울이 타는데, 이 베니게는요,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구브로라는 지역이죠. 바울이 이 구브로라는 곳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브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 구브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구브로를 바라봤을 때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바나바가 떠올랐겠죠. 바나바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그 바나바가 아무도 찾지 않는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나와 함께 사역하자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이 구브로를 바라보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이런 여정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의 관점으로 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은혜라는 단어가 떠올리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빅토르 위고가 쓴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가난한 집의 청년으로 배고픈 조카들을 위하여서 빵 한 조각 훔쳤다고 체포되어서 5년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탈옥을 시도한 탓에 19년으로 늘어나게 돼요. 빵 한 조각에 19년을 감옥 생활해야 됐으니 얼마나 그 가운데 증오와 절망과 어두움이 그의 삶에 있었겠습니까? 출소 후에 전과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사회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만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은혜도요, 장발장이요,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버리냐? 그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나지 않습니까? 장발장은요,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발장을 변화시킨 그 주교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경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내가 준 거요. 그리고 이 은초 받침대도 가져가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의 장발장은 충격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다라는 거겠죠. 이 굽으로 바나바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은혜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 구브로를요, 배 타고요, 한 하루 종일 바라봤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지나가는데 거의 한 하루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울은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3절에 보면 두로에 상륙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니, 여기서 좀 의문인 게 있죠. 뭐냐면 여러분 1, 2절 같은데 보면요, 예, 그런 유명한 도시는 바울이 바로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는요, 신기하게 1회를 머뭅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들을 찾아보니까 일주일 동안 왜 바울이 여기 두로에서 머물렀을까? 뭐 어떤 뭐 학자는 뭐 배편이 없어가지고 뭐 그랬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교통수단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예, 또 근데 그거보다는요, 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먼저 4절에 제자들을 찾다라는 단어가요, 적극적으로 수색해서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왜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제가 베니게라는 지역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베니게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살던 곳을 버리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기 베니게가 나오잖아요. 이 베니게가 두로가 이 지역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바울이 왜 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을까요?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은 이유는 자기가 가해자였다고, 피해자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 잘못했다고 화해를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4절에 그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며 동시에 우리 5절,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요. 이제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떠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여기만 나온 표현이 있어요.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예, 이 바울을 전송할 때 있잖아요. 남자들만 전송한 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같이 전송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자까지도 같이 바울을 전송하였겠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구부로는 무엇입니까? 아까 그 화려했던 도시를 다 지나쳤던 그 바울의 모습은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브로를 바라봤을 때 바나바를 떠올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 또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해자이기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두로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또는 내게 아직 용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또는 용서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네, 이제 바울이 7절에 일주일 후에요. 이제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 있다가 그 이튿날 가이사랴의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까지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8장에서 딱 끊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약 20년이 흐른 세월이에요. 지금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랴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곳에 바울이 방문하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빌립 집사님을 방문하는데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 또 스데반이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자신이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하나씩 직면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사명 감당하러 가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하고의 막혀있는 관계를 회복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에게 딸을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는 것은, 그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요엘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는 그것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 인용하였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빌립 집사님 4명의 딸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딸들을 성령 충만한 딸들로 키웠다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 집사님을 전도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아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전도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딸 넷이 지금 다 처녀라는 것이 또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여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는 지역이 황제의 도시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집에 이제 바울이 머물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더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 이 집에는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마 빌립 집사님과 나누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니 여러 날 머물러서 그곳에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대화가 통하니까요,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옵니다.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가보가요,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집에 와가지고, 네, 바울을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서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우리로 말하자면 고난 피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진짜 바울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만 나오는 이 위로만을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요,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두들겨 부수다, 함께 깨뜨리다, 예, 조각을 내다, 찢다라는 뜻으로 당시 빨랫감을 때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들의 슬픔에 바울이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애정 어린 만류가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부수어 버릴 정도로 간절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14절에 이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결박당하고 있는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배우자라면요,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 결박을 풀지 않는 것. 부모와 자녀의 위치라고 한다면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거, 엄마로서 엄마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 결박을 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결박을 잘 당하고 있는 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며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이 결박을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지 말라고 하신 것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학생이라면 학생의 자리에 잘 결박당해 있어야 하고, 각자 우리가 잘 결박당해야 하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럴 때 그 결박당함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이 결박에 매여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저도 날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 말씀의 결박에 매여 있는 것이 쉽지는 않죠. 매일매일 피곤함의 연속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때로는 너무 저를 힘들게 해서 저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요, 어느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화로 이렇게 전화하면 저한테 전화가 연결돼 있거든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진주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이 진주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제 설교를 항상 큐티 설교를 듣고 계신다고, 제가 2주 전인가 우리 오정윤이 진주 간다고 이제 거기서 복림교회로 연결해 준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진주에서 그렇게 큐티 목회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렇게 복림교회로 이렇게 연결해 드릴 수 있었고, 그분이 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차를 사야 되는데 차 살 돈도 없고 자녀가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갔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고. 제가 설교했는데 좀 잊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오늘 또 그분에 대한 기도 편지도 전해주고, 또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말씀의 결박에 내가 잘 묶여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박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잘 묶여 있는 것이겠죠. 저에게는요,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결박당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웬만해서 어디를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정말 계획적으로 써야 되고 늘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말씀 양육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잠을 줄여야 되고 더 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결박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예찬이에게 이제 어느 청년이 저한테 이제 좀 서운함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더 많은 시간을 좀 제가 보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찬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바빠서 저랑도 잘 못 놀아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좀 기회가 생겼길래 이 청년도 마침 시간이 비어서 원 없이 한번 시간을 보내줘 보자. 원 없이 한번 같이 뛰어보고, 이 청년은 뛰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없이 한번 같이 뛰어보자 그랬거든요. 정말 원 없이 뛰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신창까지 이렇게 같이 뛰어갔다가 왔는데, 전 이 청년이 처음으로 지치는 걸 봤어요. 한 15km 이상 뛰니까 좀 지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 마라톤도 같이 나가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 누군지 알겠죠. 누군지 알지만 뭐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잘 결박당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마치자면요,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 가이사랴에 이르다라고 하고서는 21장에 등장하잖아요. 거의 20년에서 30년쯤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집에는 딸이 4명입니다. 여러분, 딸이 4명이면 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바울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10명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16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여러분들 집에 16명 감당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아가보까지 왔으니까 적어도 17명이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이 가이사랴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빌립 집사님이 풍족한 삶에 익숙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빌립은 전도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20년, 30년 전 빌립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때 빌립 집사님이라면 바울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 그 외롭게 가는 바울의 옆에 같이 가줌으로써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요. 빌립 집사님의 딸들도 그렇고요. 그 누구도 바울을 따라가려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우리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이전과는 너무 달라져 있지 않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겠죠. 근데 핑계 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나이도 뭐 빌립 집사님 나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보면요. 네, 이 빌립 집사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말 이 신앙이 변함이 없는 이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음으로써요. 우리 또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부끄러움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누군가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요, 바울 보고 막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부분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결박당하고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럴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그 결박당하고 있어야 되는 곳에 잘 결박당하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